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아요 우리 성도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과연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까 참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참 편리를 추구하면서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고 너무너무 능력이 발달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갈급해하고 메마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쾌락을 쫓아 정말 허덕이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악한 모습을 보게 되고, 너무 쾌락을 쫓아 한편으로 마리아나에다 또 마야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세상의 모습이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쾌락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앞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를 참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기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음을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경에서도 곳곳에 이 기근이 있고, 그리고 또 전염병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는 그와 같은 때,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이 마지막 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어떠한 말씀인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돌아보면 유다 나라의 요야긴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사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통하여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선지자로 통하여 다시 돌아오라. 그러나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함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으로 심판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나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을 다시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한 가문을 예로 들어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레갑 자손의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레갑 자손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레갑 자손은 어떠한 자손인가? 먼저 여러분에게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저들은 미디안 광야에 생활한 이 개 족속의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피신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잠이 이드로로 통하여 이 광야 생활하게 됐는데, 그때 이드로의 후손이 바로 레갑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이 이 모세로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로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레갑 자손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족속이기에 광야의 여정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저들 또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사람의 요나답은 누구이냐 하면, 열왕기 하 10장에 보면 아합 시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합 그 집안을 멸망하게 될 때에 그때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로 통해 가지고 아합의 70명의 그 자녀들을 다 진멸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 바알의 선지자를 다 멸절시킬 때, 그때 이 예후와 함께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이 예후와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나답이 어떻게 선포하게 됐냐면, 나와 내 아들과 앞으로 나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집을 짓지 않도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병작하지 않도록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하여 집을 짓지 않고 이 땅에 재물을 추구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 위하여 포도원을 병작하지 않고
세속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결단하게 되었다. 자손에게 그렇게 선언함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 이 요나답의 자손 약 250년 동안 자손들이 그 선조의 말에 순종하면서 집을 짓지 않고 포도원을 경작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배경 아래서 이 예레미야가 내가 자손의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골방에 저들을 불러 저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가 사람들은 앞서 말씀한 것 같이 이미 성전으로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경건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예레미야가 이 포도주를 권함에 있어서도 저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같이 택함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자부심을 갖고 저들이 나름대로 경건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세속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여 그 가문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복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선조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속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 경건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복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복됨을 누리겠다, 우리 스스로 어떤 풍성함을 누리겠다, 우리 스스로 어떠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복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와 같이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 경건한 우리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을 우리는 율법 시대라고 하고 이 신약을 우리는 복음 시대,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시대는 복음 시대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쫓아감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이 구약에 이 율법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아니면 굳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할 필요가 어디 있나,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자유신학자들은 그렇다, 복음 시대에 와서 굳이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어디 있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이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 복음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은 우리 믿는 자의 생활의 규범임을 믿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로서의 생활 규범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거룩을 유지하고 경건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속적으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세상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즐겁고 이렇게 하면 정말 더 기쁘고 또 이렇게 하면 더 나름대로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걸 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도전받고 또 결단해야 할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세상 돌아가는 삶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폐락적이고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자기의 그런 감정을 더 이렇게 편하게 하고 또 감정으로 통하여 또 기쁨을 누리고자 이 세상적인 그런 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것이 편리하고 그러한 것이 너무나 쾌락적이고 그러한 것이 너무나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건의 모양은 있으나 병건의 능력이 부족하기에 이와 같은 삶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경건의 모양조차도 찾아볼 수 없고 경건의 모양조차도 부족한 가운데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기에 앞서 경건의 모양부터 먼저 갖출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세상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속을 쫓아가면서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경건한 모양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그와 같은 경건의 모양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전해주었습니다. 집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집을 구입하게 되면 그냥 돌았으면 10만 불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10만 불 이득을 보기 위하여 그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당장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상으로 불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을 구입하고 싶고 이득을 보고 싶고 그리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집을 사면 얼마나 좋아요. 집을 사고 돌아가서 10만 불이라는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조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 저도 솔깃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목사의 마음에 신앙적인 양심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쫓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해야 할까? 사실 목사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에서 성도의 형편을 알고 있는지라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뜻을 정하여 성도에게 솔직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또한 순전히 그것을 받으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이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크시든지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면서 함께 우리 사는 성도와 눈물로 고백하면서 서로 축복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세상의 이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심지어 거룩을 추구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순전히 포기할 줄 알고 돌아설 줄 알고 그리고 심지어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나답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에 집을 짓지 않으면 그만큼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포도원을 경작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재물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포도주를 접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가는 삶의 재미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명령이기에
조상의 명령에 의해, 아니 부모의 명령에 의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 위하여 순전히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복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과 믿음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저들 또한 부모가 말하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 선지자로 통하여 또 선지자로 통하여 또 선지자로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에 그 마지막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포로의 삶, 노예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씀, 선지의 명령에 순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모두는 물론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모의 신앙적인 교훈이라면, 근면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자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경우 어릴 때부터 제 모친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첫째는 바로 주의를 걷기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를 성사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삶 속이든 교회에서 잔한이 있더라도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말씀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면,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라는 것이 어머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21조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심을 통하여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의로 여겨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숫자적인 그런 가고 빼앗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나름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 그 이전보다 더 나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걸 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을 지키면서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 신앙적인 그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면서 제 아이들에게도 다른 몰라.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이요. 그리고 어떤 상이든 주의를 지키라. 예배 모습. 그리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제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야 사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나